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지난주 다 하다가 다 못했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자, 이미 앞절은 했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요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온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때 성취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중에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39장까지의 내용은 다 성취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더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육적인 의미에서의 잘 들으세요. 육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의 성취는 이미 끝났어요. 39장까지 예언은.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40장은 육적인 예언,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언이 성취됐냐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건 메시아가 온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도 당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수혈을 받는 자,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은혜 아래서 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위로하라 하신 말씀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건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질 건데 실제 역사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오므로 우리가 알잖아요.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는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분기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회복은커녕 다 여기저기 망하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데 뭔 소리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인 이 말씀의 예언의 역사는 뭐라고요? 39장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 예언, 이 이사야서 말씀 자체가 예수님 탄생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러면 이미 39장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39장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40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이 의심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40장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러나 앞에 39장까지 내용 중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심판,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직 예언 성취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지, 실제적인 역사에서 똑같이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이미 이루어졌고, 40장부터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66장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66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까지가 전부 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ING로 하나님은 이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이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적 이스라엘로서 다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첫째는 이미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뭐요? 이제 삶 가운데도 실제적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삶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육적인 예언들을 이루셨고 이제 나머지 영적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거꾸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이 반열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이제 남은 약속, 육적인 삶의 축복, 육적인 삶의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위로의 말로. 아직 당신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당신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직 내가 복 다 받은 게 아니고 아직도 덜 받은 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27장 자세히 다 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여러분이 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당연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믿고 내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보시고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사모함으로 붙드시고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알든 모르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구원을 받고 건진받고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회복하고 치유의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은 거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부터 어디까지 26절까지를 제가 한 번에 쭉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라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건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가장 고급스러운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 재료.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거 우리는 그거로 집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그 땔감만도 못한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의 해석이 뭐예요? 너 뭘 두려워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보고 무서워하니? 너 세상 보고 지금 겁먹었니?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빈정거리면서. 무슨 말이냐? 그까짓 거 아무리 잘 만든들 결국은 뭐 하느냐? 안 넘어지도록 뭐 한다고요? 못을 박아 세운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이 소리예요. 그거 내가 손으로 툭 치면 어떻게 되는데? 자빠져. 근데 니네가 아무리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도 뭐라고요? 자빠져. 아까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 태풍 왔다는데요. 예, 부처상을 아무리 크고 멋있게 세운들 태풍 앞에 뭐라고요? 다 쓰러집니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다 알면서 왜 그러냐? 변명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쉽죠? 근데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 교육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최고 기초. 그냥 난 놓고 기억자 가르치듯이 하나님이요. 도대체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본도 안 되니까 뭐라고요? 계명에 보면 제1계명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개떡으로 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이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길래 네가 이렇게 경거망동하며 어떤 분인 줄 알고 있기에 네가 뭘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을 재보고 하나님을 달아보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듣느냐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주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만한 말로 쉬운 기초 중에 이걸 여러분이 다시 배운다는 건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개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본의 기본도 몰라서 결국 멸망했고 그 기본의 기본을 알려고 안 해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우상 앞에 절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렵게 신앙생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는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연약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 뭐라고요? 쉬워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요. 우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내가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하나씩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는 건 뭐라고요? 다른 문제예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며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깨닫고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섬길 만한 믿음의 대상이 없다니까요. 이게 계명이야. 이 계명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체가 뭐라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믿으면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다른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제대로 계명을 믿지 않으니까, 제대로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면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죄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면 강제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도 잘못이죠. 예,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어요. 단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결국 죄를 하나라도 지면 죄인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완전하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죄가 많아서 회개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죄가 있는 한은 뭐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누가 더 많으냐를 죄에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의로울지는 몰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에는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에는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인데, 이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우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써놨으니까. 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그러나 어쨌든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 종교 활동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 너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 짓거리 하면서 회개도 안 하면 뭐라고요? 너는 지옥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 빌다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내가 만든 예수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 이 예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빌면 다 지극정성이다. 이렇게 비는데 안 들어주시랴. 천만에 만만에 공격. 제가 10,000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손발이 닳도록 지문이 없어지도록 빈다고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감동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주. 그래서 뭐라? 법대로 하신다니까요. 법을 지키면요, 아무리 내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은 복 주셔요. 그러나 내가 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내가 찰떡 같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예외 조항이 뭐라고?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해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다시 그때부터예요. 그걸 믿는 내가 어찌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가 피 흘려 죽었는데 어찌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몰라.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고도 죄를 짓고 산다고? 얘라 너는 그냥 지옥 갈 인생이다 하고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자꾸 상식에 벗어나서 아이고 설마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아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원래 지옥 가기로 되어 있었고 원래 지옥을 보내시고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조건을 하나 달았다고 뭐라고요? 네가 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자꾸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예수 우상 받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라서 기회조차 없어. 그냥 지옥 가기로 돼 있는데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셨다고 뭐 할 기회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 말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래? 그러면 내가 기회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너의 죄를 씻어라. 날마다 회개해라. 자 보세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뭘로? 물과 피로가 그랬잖아요. 말씀과 이거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깨끗하게 씻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간에 다니는 거랑 아무 차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출석 도장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 되셔서 저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복을 다 우리에게 상속자로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 좋아요가 아니고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받는 게 그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정말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있어요. 제발 좀 받아라. 시작.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 됐다가 아니고요. 제발 좀 그 복 좀 받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버지가 잘 살면 누가 복을 누려요? 그렇죠? 자녀는 일 안 하고 얻는 거니까 그게 복이야. 일하고 얻으면 그건 싹시야.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 아버지는 싹수로 받은 거지만 자식은 뭘로 받았다고요? 복으로 누리잖아. 내가 받는 복,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내 자녀 만대까지 복 준다며요. 그러니까 복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기복주의가 아니고 주신다는 복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 제발 좀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잘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요. 그런데 뭐 장수의 복을 준다는데 지금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난리인데 장수의 복을 준다는데 왜 안 해요? 왜? 알았어요. 어머 내가 몰랐어요. 그죠? 몰랐어요? 이제 그 복을 뭐라고요?
받으라니까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집 산 거 배 아프죠? 나도 배가 아파요. 어이씨, 하나님 왜 저 집은 집을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야? 목사부터 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장로님이 복을 빨리 받아야 돼. 예, 우리 장로님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집을 사놔서, 근데 못 도망가. 바로 여기 인간고대가 1단지라 뭐라고요? 코앞이야. 쫓아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자, 이제 됐어. 말뚝 박아놨으니까, 이제 말뚝 박아서 도망 못 가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받아야지. 그쵸?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들어볼게요. 이 복을 받기 전에는, 아이고,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장로님, 일단 집을 사서 바꿔보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이사 안 가도 된다. 고민 안 해도 된다.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주무셔 보니까? 그죠? 집구석은 아직 이삿짐이 널려 있어서 그지 같아. 그래도 마음은 어떻다고요? 세상 천지 저번 집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죠. 허리가 펴진다니까요. 허리가 펴져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장로님 얼굴 보면. 얼굴 주름이 펴지고 있잖아, 지금. 저번에는 막, 이게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여러분, 금융치료가 위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갚아야 된대. 근데 뭐, 이제 배째라야. 왜? 나 죽으면 뭐라고요? 나한테 돈 받으러 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앞으로 30년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진짜 100세 인생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해. 100세를, 어쨌든,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받고 보는 거야. 자꾸 뭐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뭐 교양을 떨어요. 우리가 무슨 거룩한 척 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서 그래도 복 주고 싶대요. 내 새끼라고. 그러니 그 복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고생했어요. 가서 필리핀 그 불쌍한 사람들 약 전해주고 뭐 그런다고 다 뭐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도 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근데 이제 당신이 어려서 왔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아니, 내가 너 복 줘야 네가 또 뭐라고요? 갈 거 아니야. 네가 복을 받아야 뭐라고. 그 내 사랑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올 거 아니냐. 거기 뭐 우리보다 더 사정 잘 알지 않겠어요? 그 산골짜기에 원주민들 그 돈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병들어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애가 약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이런 인생들 선교사님 솔직히 돈만 있으면 뭐라고 당장이라도 가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선교비도 끊어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돈 벌어서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 줘야지. 다 사정은 똑같은데 여기 온다고 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자마자 집 얻고 오자마자 지금 같이 일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또 돈 벌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일하면요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예? 우리 선교사님이 최소한 한 300 벌고 우리 사모님이 한 200 벌어봐. 그럼 한 500 버는 거잖아. 저보다 더 부자예요. 세상에나 배가 더 아프려고 그러네. 자, 다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복 받는 건 대한민국만을 위한 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부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제발 우리가 번 거 열방에 우리가 가난할 때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욕심부리면 안 된다. 다 퍼줘야 된다.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물질의 축복을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뉴스에는 안 나와.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일본처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제 그 투자금을 배당으로 받는, 이자를 받는 때가 내년이야. 그래서 내년에 아무리 못 받아도 한 해에 무려 달러로 200조씩 들어온대요. 최소한. 많이 받으면 1000조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개소리다. 예? 누가 뭐 망한다 다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 근데 미리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미리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돈 들어온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환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전 세계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왜 그러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요. 이놈의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미국에다가 주식을 다 샀대. 미장을 했대. 그래가지고 달러가 뭐라고요?
넘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가치가 저평가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 근데 이번에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어. 미장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다 또 한국으로 들어온대. 예, 지금 그 돈이 또 일로 다 들어온대. 여러분, 뉴스 보다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집값 오른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제부로 대출은 다 막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전세 대출도 안 돼. 담보 대출도 안 돼. 딱 정확하게 뭐라고요? 끝물에. 그죠? 하루 전날 대출 받아서 이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집 사서 이사한 다음 날 대출이 막히냐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신기하지 않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 두 사람만 신기해. 네, 겪었으니까. 네. 뉴스에 나왔다고요, 지금. 국민은행 대출 받았는데 국민은행이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요? 대출 금지합니다 하고 창구를 막아버렸어. 하나은행도 막고. 다 막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복 받을 사람은 엎어져도 받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26절까지 뭐라고 하느냐? 너 나 도대체 아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 소리 저 소리 친구들이 와서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했어요. 저거 다 쓸데없는 소리 개소리다 그랬어요. 들을 것도 없다. 저들이 나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야. 지멋대로 만들어내서 한 말이야. 들을 필요 없어. 욥은 내가 알아. 그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갱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욥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저 해와 달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 했냐? 막 욥을 막 핀자를 주면서 막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갑자기 피조물인 존재, 나 자신이 보이니까요. 깨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다고 하는 이 의로움이 그저 내 수준인 거야. 하나님 기준에 보면 나는 결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셧다마우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알지도 못하고 의로운 척 했네요. 예.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욥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욥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도 구원받으라면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믿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에서 자꾸 판단하고 내 수준에서 평가하고 내 수준에서 자꾸 하니까 잘했니 못했니 아니 모르니 하니 못하니 맞니 틀리니 하나님 너무하시니 아니시니 그런다는 거예요. 길게 보라니까요. 아이고 좋은 집 살다가 집 팔았을 때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괜히 목사님 따라서 여기 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했지만 지금 다시 집을 사시니까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인 거 맞죠?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데 맨날 콩국듯이 그날에 오르락내리락 그날에 오르락내리락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잖아요.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확실한 것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주려면 벌써 줬어요. 아무거나 주려면요, 지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께 여러분이 자식한테 주는데 아무거나 줘요? 그냥 먹다가 망고 줘요? 길에서 그지같이 보니까 어머 쓸만한 애고 주순 거 줍니까? 적어도 자식한테는 뭘 줘요? 새 거 사다 주는 거잖아요. 나는 주워다 쓸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데 어찌 여러분이 구하는 그렇게 남이 쓰다가 버린 것 같은 그런 거 구한다고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 이제 올바른 신앙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아는 것으로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므로,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경배받을 신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은 한 분이어야 되지, 여럿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신임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 합리적 생각으로 따지자면요, 인간보다 좀 월등한 외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도 애 낳고 살잖아. 신의 자녀를 낳잖아. 그죠? 생식하고 번식한다니까? 그럼 뭐예요? 인간보다 뭐한 존재? 월등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계인에 불과하다고,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유아독전, 천생찬란 유아독전,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는 신인데, 그 신은 뭐라고요? 한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마음 맞춰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지은 게 아닐 수도 있죠. 아예 쟤는 네가 만든 거잖아.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아니,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올바로 가지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유일하신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혼자 유아 독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못해야. 그런다니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이런 교만하면 결국 자기를 여러분, 교만한 척해서 교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몰라. 이걸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이건요, 진짜 하나님을 대놓고 하늘 끝까지 오른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긴 거는 아주 참 착하게 생겨서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야,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가 아프면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잘합니까? 사실은 내가 아닌 남인데도 의사가 더 잘합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근데 자꾸만 그 교만이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런 교만함은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만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세요. 우리 애기 데리고 잠깐 나갔다 계세요. 밖에 나가 계셔요. 예. 네. 자, 네. 잠깐 나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연단을 받느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내 삭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자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말려.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너 영적으로 금수저야.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온 천하 가운데 너한테 만세전부터 주려고 한 복이 있어. 너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 너 나만 믿고 있어 해서 그 복 누리게 하려는데 여전히 아이고 나 그 등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해야 성이 찹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자기 한계 속에 부딪혀서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설령 연약해서 장애를 가지고 내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보세요.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굴복하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 재판관의 은혜를 구하도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낮아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끊어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나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그걸 치려고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미워서 매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것만 되면 되는데 하는 그거를 내 손에서 내가 손을 탁 놓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펴? 이래도 이거 안 나? 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죠?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배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인생이 늘 불안해. 예, 하나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더 세상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살더라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서시면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다 어려워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극복해요. 믿음 없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포기해버려요. 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다른 거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시고 나누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유치원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려고 다시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은 수많은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해요. 자신의 실패에 묶여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예. 이사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 와가지고 억울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못해 이제. 나 이제 지켜볼 거야. 또 그런 소리 하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니까 자꾸 흔드는 거지. 하나님 그 세상 뭘 바라봐. 그래봐야 거기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맞지도 않는 옷 입으면 뭐예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하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멋도 나고 폼도 나고 좋은 거죠. 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게 뭐고 좋은 게 뭔지 아신다고요. 자꾸 남의 떡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나한테 걸림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빨리 마칠게요. 이거 좀 꺼주세요. 너무 덥네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실패 가운데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 실패만 보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지식이면 지식, 건강이면 건강, 뭐든지 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 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일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라는 거고, 대다수의 일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건 어떻게 하라느냐? 그런 마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저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는 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겸손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겸손한 자는 들어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달아보고 계신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니 잘 만났니? 뭐가 있니 없니? 내가 뭐 많이 배웠니?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니 많이 못 배우면 어때?
호떡 팔아가지고도 10억을 벌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할머니 김밥 팔아가지고도 10억 벌어서 장학금 냈대잖아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고.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 돈 버는 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랑 아무 상관이? 서울대를 나와도 지금 쪽박 차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라 직장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오히려 직장에서 그런데요. 서울대 나왔다고 막 의시되고 일도 안 하고, 나 서울대 나왔는데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서울대 애들은요, 아예 취업도 안 시켜준대요. 뽑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라는 거야. 멘붕.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인성도 개떠, 일도 못해.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돼. 지만 혼자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아예 뽑지를 않는데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근데 왜 그래?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때로는 이 연약함 속에 놔두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는 그게 기쁘지 않니? 너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 야, 이재용도 이재용 아들, 딸은 이재용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랑스럽지가 않냐? 너 그 마음 안 바꾸면 나 못 도와준다. 너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래야 나를 자랑해야 돼. 다른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팔자가 굳자예요. 이 자랑하라는데 넌 그 말도 못하냐? 언제 뭐 강제로 믿으라고 했어 내가? 아니 오기 싫으면 말고 교회 예수 안 믿으려면 말하라 그래. 근데 너는 믿고 너는 교회 다니자. 그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면 너는 그건 자랑해야 되잖아. 네. 그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대통령 욕하면 그 사람 위해줘야 돼요. 잡아가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욕하면 잡아간대요, 안 잡아간대요? 지금 공무원도 잡아간대잖아. 지금 75만 명을 조사한대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에서 지금 나가서 대통령 욕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욕하면 잡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보다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은요, 당신보다 더 자랑하는 게 있는 꼬라지를 못 봐요.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눈 뜨고 못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말도 안 해버렸어. 그랬더니요, 아주 막 죽으려고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죽으려고 막. 이때까지는 우리 엄마 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마누라 하니까 뭐라고요? 죽겠나 봐. 아들 뺏겼다고. 나중에 결국 내가 석 달 열흘 만에 뭐라고요? 우리 엄마를 항복시켰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 아들 어쩌고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예 당신 마음에서 빼버리더라고요. 예. 남편만 챙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엄마는 포기라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은 그 꼬라지를 못 봐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 우리 딸들 둘이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우리 딸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나 해줄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키우시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돈 벌어서 얘네들이 먹고 쓰고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아예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내 딸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라서.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을 사람들이 봐도 내가 딸들을 더 사랑한다고 할 만한 짓을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내 딸들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키워주세요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뭘 하면 쉽게 잘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딸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딸들을 책임지니까 나보다 더 잘 키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아파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건강이 축복이라는 걸 그제서 알아. 내가 건강해서 일하고 건강해서 돈 벌고 건강해서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은혜였구나. 당연하고 생각한 게 이제 아파 보니까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요. 이제 낮아져야 돼요. 이제 진짜 감사할 게 뭔지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정말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우겨싸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저앉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나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탄이고 마귀의 계계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불신앙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낙심해서 일어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참된 위로죠. 왜? 도울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함께 하셨는데 당신은 오직 함께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돌아왔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뭐라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다시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해결받아야 돼요. 예. 남들이 볼 때는요, 아유, 선교하다 말고 왔으니 실패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요. 다시 세우사,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 다시 들어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된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함으로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요새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돌 가수들 참 한창 때잖아요. 한창 때. 진짜 꽃으로 말하자면 활짝 핀 꽃들 아닙니까? 20대들. 근데 볼 때 내가 뭘 제일 부러운지 알아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했는데 지금 나보고 그렇게 뛰라면 뛸까요? 세 발짝 뛰고 헥헥거리겠죠. 그런데 걔네들은 연습하는 거 보니까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계속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해요. 지치지도 않나 막. 근데 또 조금 있으면요. 해버리고 또 막 또 춤을 춰제껴.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한 번 나오려고요. 몇 시간씩을 하루에 몇 시간씩을 연습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젊음이 좋기는 좋구나.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나 봐. 막 뛰어도 지치지 않아. 남자애들은요 요새 유행하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그냥 뛰는 거야. 막 10km, 20km 막 한때 저도 그랬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요 보통 이 저수지 한 번만 돌아도요 헥헥거려요. 애들 뛰는 거 보니까 부러워 죽겠는 거야. 내가 언제 저런 적이 있었지? 내 배를 보니까요 한심하게 그졌고 이젠 뛰라고 그래도 못 뛸 것 같아요. 숨이 차서도 못 뛰지만 이제 그런 의욕도 없는 거야. 그냥 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그러면 최고 좋은 거야. 듣기 제일 좋은 소리가 가만히 계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전에는 그 말이 듣기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왜 날 자꾸 막으려고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젊음의 원천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아유 야야야 애쓰지 마. 너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시는데 내가 설치다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다 망가뜨리고 다 잡아뜨리고 다 망쳐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은 하시는데 내가 뭘 원하시는도 아는데 내가 나서 봐야 망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시면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만들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봐요. 그 중에 90%는 다 누가 해주죠? 선생님. 그러고도 뭐 하나 풀 하나 딱 눈가리 하나 붙이고 나면 누가 했다고 그래줘요? 엄마도 어머 우리 딸 이거 했어 그러면서 좋아요. 다 선생님이 해준 거야. 그래도 칭찬은 애가 들어. 네? 그래서 자꾸 자존감 높이고
하는 거거든요. 더 잘하라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우리가 뭐나 한 것.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데도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매나 맞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유치원 아이라도 그 아이의 능력을 보고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어서 존재를 보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실 때까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동안 그럼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 들여다보세요. 바쁘다 핑계로 말씀 안 본다는 핑계 되던 시간들 지나가고 이제는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서 말씀 볼 수 있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라고요? 성경 좀 봐요. 어떤 목사님은 만독을 하셨대요. 만독을. 여러분 제발 만독까지는 아니에요. 10독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너 뭐 하나 하냐 그럴 때 성경 한 독도 안 했다 그러면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옥작 우리 전사님도 저번에 보니까 할 일 없어서 집에서 뭐 했냐. 아이고 1년 동안에 10독을 하셨다잖아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독수리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창공에다가 뭐 한다고? 자기 몸을 높은 곳에다 둥지를 지었기 때문에 독수리의 나는 법은 창공에다 자기 몸을 뭐 한다고요? 던지는 거예요. 새끼를 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날개를 쭉 피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독수리가요. 우리가 존재가 독수리야. 이렇게 참새처럼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날개를 피고 바람을 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참새 새끼처럼 이러려고 하니 내 힘으로 날개짓해서 오르려고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에 지쳐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개를 피고 하나님이 불어다 주시는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굴 믿어? 나를 떨어뜨린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으라고 떨어뜨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날아오르라고 떨어뜨린 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새 유행하는 게 전기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막을 오를 때 그냥 평상시에 밟던 대로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전거가 전기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올라간대요. 내리막길에서 그냥 있으면 또 전기가 충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요. 인생의 오르막길을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밖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남들은 지쳐 꼬부라질 때 나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나 혼자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 홀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도 말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어려운 삶도 사라져요. 신기해요. 못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라져요.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가져요. 남들은 지쳐서 꼬부라져도 널브러질 때 이상하게 나는요, 힘 안 들이고도 이상하게 가져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위로받으시고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